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이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를 만나게 됐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지금 이 어떤 불의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가해자 불명의 살인 사건이 있을 때에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서 그 원근을 다 잰 다음에 3절 말씀 보면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간 다음에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부린 적이 없어요. 멍에도 메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잡은 뒤에 그 이후에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 입장에서 너무나도 참 억울하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바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만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죄, 이 공동체의 이 죄와 그것의 책임을 바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감당하는데, 무엇보다도 한 번도 메어보지도 않고 갈아보지도 않고 일해보지도 않고, 또 그리고 아직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 오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총을 늘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를 안 졌는데요. 나는 안 졌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함께 공동체의 책임을 생각하라. 그러기에 신명기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으로 그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바로 불의에 또 누가 죽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불의의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는 제하여 버리라. 그것이 오늘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산다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도 없죠. 함께 살아가기에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사로잡았는데 만약에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가?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함께 살게 하는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한 달 후에 들어가고 그의 남편이 되어 그는 내 아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포로라고 할지라도, 포로를 내가 데려왔다 할지라도 그를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리고 포로로서 내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라.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판다. 그 팔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게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삼을 수 있는데 그 아내를 삼을 때에
내 노예이기 때문에, 내 종이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과거에 사실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 사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취급하고 마치 종 부리듯이 하는 경우들이 때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에도 이것은 우리들의 죄의 부분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나의 사람이므로 내가 더욱더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돈을 받고 팔지 말고 진정 함께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고 또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한 부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인슈타인 때에 이 나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나치.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공동체죄를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보니까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인종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 댔다. 나는 신문과 언론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필봉을 놓았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으로 갔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또한 죄와 연약함을 여러분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러면 공동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나만 알고 있지 않나? 나의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요. 누구를 돌봅니까? 내가 관심 갖고 누구를 얼마나 내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책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는가? 아무리 떠들어대는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이 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 그것은 내 공동체의 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그런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테나를 항상 우리는 열어두어야 돼요. 안테나를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때로는 떼어서 봉사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심, 이것은 죄의 부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대속과 배려,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늘 한 번도 일해보지 않고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 한 마리,
멍에도 메어본 적 없고 부린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암송아지의 목이 꺾여져서 죽임을 당하다.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섬김과 배려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빛, 아름다운 빛을 내고 밝게 하고, 소금,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럼 그 어떤 결과만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위해서 희생하는,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촌농을 자신을 태워야 하는 것처럼, 소금은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녹아지고 또 태워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